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찾기 위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스산해지는 계절이 오고 조금 이렇게 쌀쌀해지고 하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이 계절을 맞이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계절만 되면 마음이 되게 센치해집니다. 왜 이렇게 센치해지냐면 저는 이 시기가 이 11월부터 2월 사이의 이 시기가 상실과 절망과 그리고 고독으로 얼룩진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시작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수능을 치렀을 때였습니다. 여기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능을 치르고 나서 저는 이제 대학 합격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학 합격을 사실 기다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 다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냈냐? 진짜 페인처럼 살았습니다. 그 수능을 딱 치른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진짜 페인처럼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쯤 지났을까 아빠가 답답해가지고 저한테 그랬어요. 야, 하나라도 됐겠지. 좀 확인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결과를 그제서야 한 달 반이 지나서야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었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면 친구들이랑 인생을 저주하면서 보냈어요. 이제 민증이 풀리진 않았거든요. 제가 아직 그 당시에. 저는 빠른 95년생이라서 우리 희철 권사님과 그러고 있지만 사실 형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집도 가고 막 그랬습니다. 왜냐? 인생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저주하면서 친구들이랑 오늘 먹고 죽자! 이러고 살았어요. 그게 첫 번째 저의 상실감의 계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역을 했을 때였어요. 군대에서 이제 전역을 했어요. 이제 군대 가고 싶어하는 우리 종환이 잘 들으세요. 군대 가서 이제 전역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는데 사실 끝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탄핵을 이제 경험을 했어요. 탄핵을 경험하니까 서울의 그 광화문 앞에서 노숙을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그 11월쯤에 노숙을 하면요 엉덩이가 점점점 얇아져요. 진짜로 이게 엉덩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쿠션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맨날 막 오토바이 헬멧 같은 거 쓰고 방패 들고 다니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절망감, 이 불안감, 그리고 막 언제 또 누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가지고 아스팔트 그 바닥에 보도블록 뜯어가지고 던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 공포심, 사람 눈을 못 쳐다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택시 타고 다녔는데, 부자였네요. 생각해보니.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그렇게 공포 속에 지냈던 시간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마지막이 센치했던 기억은 신대원 가기 전이에요. 이제 우리 간사님 가게 될 텐데 잘 들으세요. 신대원을 가기 전에 이제 원래는 취업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취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 빠그라집니다. 딱 이쯤이었어요. 딱 이쯤에 갑자기 제 컴퓨터에 랜섬웨어 걸리더니 모든 게 락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열리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좋아하던 영화도 못 보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인생 어디로 흘러가나 막 고민하면서 한탄하고 막 하늘을 향해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던 그 시기가 딱 이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가 오면 저는 트라우마 도진 것 마냥 갑자기 센치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좀 예민해지는데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그렇구나 생각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시기가 한 번씩 있지 않았나요? 인생의 이런 계절들, 꼭 이 계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이러한 센치함, 그리고 이 기다림 속에서 찾아오는 절망감, 나는 어디로 흘러갈까? 언제 그 결말이 날까? 내 인생은 언제쯤 풀릴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러한 시기, 혹시 지금이 그런 시기라면 제가 아까 이제 띄워놨던 질문,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이거 한 분이 두 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빨리 하세요. 네, 기회를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추첨, 지난주 거 오늘 추첨할 건데 빨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쩌면은 지금 이 시기는 새로운 챕터를 준비하고 있는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제 아까 수능을 얘기하셨는데 수능을 이제 지나서 새로운 대학 아니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취업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시즌, 또 결혼을 하고서 새로운 가정,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시즌, 또 앞으로 내가 취업을 해서 어떤 진로 나아가야 할지 그런 새로운 것들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데 여러분
이런 시기를 보내다 보면은 잠깐은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잠깐은 희망이 보였어요. 늘상 이 계절만 되면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여러분이 아까 기다리는 것들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열심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정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뭐 그렇다라고 자연스럽게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깐의 우리의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다시 또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의 그 여정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지쳐요. 또 기다려 지치고 어쩌다 보면 일탈도 하기도 하죠. 아까 말했던 저의 그 고등학교 시절을 졸업하는 그 시즌처럼 일탈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답답함을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써보곤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은 계속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닥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신대원에 이제 입학을 하고 2학년 때 되게 그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현 전도사님처럼 막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막 뒤에 설교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집에만 가면 되게 공허해졌어요. 되게 공허해져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배민을 꺼냈습니다. 배민을 꺼내가지고 제가 많이 먹지는 못하는데 식탐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시켰어요. 막 대게도 시켜 먹고 회도 시켜 먹고 막 치킨도 시켜 먹고 일단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막 먹어요. 잔치를 벌인 거죠. 나를 위한 잔치. 그러고 나서 잠깐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듯 도파민이 올라오는 듯 엔돌핀이 올라오는 듯 했는데 그거 이제 먹고 한 10분 지나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진 않아요. 막 왜냐면은 약간 토할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시켰잖아요. 먹다가 토할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도로 공허해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기다림을 내 힘으로, 내 뭐 노력으로 아니면 돈으로 보상해 보려고 해도 그닥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 무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어쩌면 죽을 때까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오늘 이 질문을 좀 같이 답해보면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해요.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살펴보다가 문득 이 안나라는 이름이 떠올라서 이번 주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안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드라마가 떠오르시나요? 저도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그 수지가 나왔나요? 거기에? 수지가 나왔던 안나 드라마만 잔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안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안나라는 할머니는 84살이 지긋이 먹은 나이를 지긋이 드신 할머니이십니다. 근데 이 할머니 사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그리 길지 않아요. 우리 아까 읽었던 한 세네 구절 안에 그 인물의 인생이 끝입니다. 심지어 사복음서 안에서도 누가복음에 나오고 끝이에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저는 이 안나라는 사람이 그 짧은 기록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엄청나게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짧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문학적 상상력으로 조금 풀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첫 번째 기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을 이제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 앞에 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글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녀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직업이 뭐였는가? 그녀의 정체성이 뭐였는가? 여예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여예언자,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가 되는 그 과정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가 선지자가 되어서 결혼을 했는지 결혼을 하고 나서 선지자가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시기에 그가 여예언자, 선지자로 불리는 과정으로 가기까지 삶이 순탄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아까 그 짧은 두 구절 안에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그녀가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의 나이가 결혼을 우리는 이제 막 30 다 돼서도 하고 뭐 40 돼서도 하고 뭐 여러 나이 상관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보통 결혼 정년기를 얘기할 때 14살을 얘기를 합니다. 14살. 그러면은 중학생 정도잖아요. 근데 중학생 때 했다고 치고 14살부터 7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살일까요? 14 더하기 7은 대답한 거죠. 네, 21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대학생 정도 나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지냈던 나이가 여러분 지금 대학교에서 꿈을 꾸고 한창 내가 달려가야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제 시험 공부해야지 하고 있을 그 나이에 이 안나라는 사람은 남편을 잃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뭐 이게 주로 많이 양보를 해서 좀 나이 먹어서 결혼을 했다 쳐도 30 안쪽 이 20대 시절에 남편을 잃어버린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그리 순탄하진 않구나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제 7년 동안 결혼을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7년쯤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좀 안정기인가요?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아직 4년 차밖에 안 돼서 모르는데 네,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를 무섭게 쳐다보시네요. 네가 뭘 알아? 라는 표정인데 네, 7년 차 되면 그래도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좀 이제 안정기가 접어들고 그리고 결혼 생활 뭐 남편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겠고 그리고 뭐 애가 있다면 애도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뭔가 이제 그래 인생에 이제 결혼도 이뤘으니 다음 스텝을 한번 꿈꿔보자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이 지나자 남편이 죽었대요. 남편이 없어졌대요. 그러고 나서 그로 인해서 모든 그녀의 꿈이 사라졌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뭐 이혼을 해도 자연스럽게 내가 뭐 돈 벌고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녀가 뭐 그렇게 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이, 이 시대에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일단 가족들이 이 여인을 눈에 불이 켜지도록 지켜보고 있어요. 친가, 처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무슨 허튼 짓을 할까 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그 명예를 중요시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앞으로 이제 장차 살아가려고 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당시에 여인들이 뭐 뚜렷한 직업을 갖는 것 또한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21살의 대학생이 지금 우리처럼 꿈을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고 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생각은 뭐냐? 절망, 두려움, 공포,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서 막연한 그 안타까운 생각들이 자꾸만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이 지속되다 보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찾아올지도 몰란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어도 하나 이상하지 않을 청년의 삶이 무려 몇 살까지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84살까지 이어졌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20대의 시간을 지나서 나이를 지그시 먹은 80세까지 갈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답이 37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녀가 지금 여기에서 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20대부터 쭉 해왔는지 알 길은 없지만 지금 그녀의 삶을 보니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지내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녀가 섬겼다라는 말이 단순히 교회에 와가지고 뭐 목사님을 섬기든 아니면 뭐 여기에 물을 이렇게 갖다 놓는 그런 일을 봉사를 하든 식당을 봉사하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섬겼다라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 라트레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섬긴다라는 말과 동시에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 가능했을까요? 이 사람의 삶이 정말로 절망이 가득한 삶이에요. 남편이 없어진 삶이에요. 그리고 당장 꿈을 꿀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했다 그럽니다.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사실 저 같으면 당장 나가가지고 아니면 해외를 가서라도 이 유대 땅에서 내가 일을 못한다면 뭐 모압 땅을 가서라도 아니면 저 페르시아를 가서라도 먹고 살 길을 찾아볼 것 같아요. 그런데 안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가까이 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줍니다.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녀가 발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0대의 시간부터 80세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머물러 있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반드시 찾아냈던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줘요. 첫 번째 그녀가 찾아냈던 것, 이 안나가 예배를 통해서 찾아냈던 것은 무엇인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에 답이 있으신 분. 안나가 예배를 통해서 찾았던 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답이 있는 분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이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인생에 앞으로 나아갈 미래도 없어요. 그리고 가정에 어떤 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염없이 막혀버린 이 인생 속에서 좌우 앞뒤가 그냥 완전히 꽉 막혀버린 그런 유리상자 같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할 때에 그녀가 택했던 길은, 그녀가 선택했던 그 사람, 그 대상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여러분, 이 사람 이제 경제적 능력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그리고 어떤 입지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찾아가야 하는 것은 개인 파산 그 회생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데를 갔어야 돼요. 나 돈 빌려줄 수 있는데 그런 데를 갔어야 돼요. 뭐 이렇게 당장 나에게 일용직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갔어야 하는데 그녀가 택했던 길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그런데 동시에 이곳은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인의 기득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실 이 여인을 환영하고 받아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찾아갑니다. 왜냐? 그가 찾고자 했던 거는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이런 대상이 아니었어요. 진짜 성전이 존재하는 그 이유, 그 성전에서 만나야 할 대상, 예배당에서 꼭 찾아야 할 그 대상을 찾기 위해서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곳에서 2박 3일 뭐 아니면 3박 4일 텐트 치고서 여기서 농성을 벌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여인은 하나님을 밤낮 없이 찾도록 씨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는가? 그 여인은 하나님을 너무나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따지고 싶어 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려고 나아간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왜 합니까? 질문을 해결하고 싶으니까. 내 인생의 답을 찾고 싶으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성경의 곳곳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이 안나라는 여인의 히브리 이름은 한나예요. 근데 이 히브리 이름 한나와 똑같은 그 삶이 안나의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한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삶이었냐면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이 당시에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심지어 그곳에서 같이 예배하던 목사 같은 사람이 이 여인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너 술 먹었지 그럽니다. 맨날 막 주절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막 탄식하고 중얼중얼거리고 있으니까 너 술 먹고 교회 왔지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을 그때에도 이 한나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냐? 내 인생에 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77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귀를 막고서 시끄러워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 심지어 작은 목소리로 읊조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의 기자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에 이 시편이 이어집니다. 시편의 곳곳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에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예배당, 이 주일에는 고백을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나와서 질문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 찾아가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다른 곳에 찾아가서 합니다. 그 답을 다른 곳에 찾아가서 얻으려고 합니다. 내게 돈이 생기면, 내게 원하는 직업이 생기면, 내게 원하는 어떤 스펙이 생기면 그것이 이루어지겠지.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반드시 이루어지겠지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성전 앞에 나아갑니다. 그녀의 삶이 그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가 찾았던 것, 왜 80세까지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녀가 찾은 것 두 번째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답. 그녀는 그 찾으신 그 답을 주실 분,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어코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여러분, 이 장면은 그녀가 이제 84년의 삶을 이제 끝내면서 마무리하는 피날레의 장면이에요. 근데 이 피날레의 장면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는 단순히 이 사람, 이 여인 한 사람의 인생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상황까지도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떠한 때였냐면 시궁창과 같은 때였어요. 소망이 없는 때였어요. 왜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난민과 같이 살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을 많은 그 동화나 그림을 살펴보면 막 되게 아름다운 초가집에 이렇게 막 포근한 갈색 그런 분위기 나는데 누워있을 것 같잖아요. 제가 이제 예수님 태어났을 거라고 추정되는 데를 가봤는데 차가운 돌바닥입니다. 차가운 돌바닥, 그 굴, 지하의 굴입니다. 겨울 그 당시에 뭐 굴이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그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천민과 같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국가에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 유대 땅이 로마의 속국으로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도 없어요. 자신들을 지켜줄 군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온통 미래 없고 소망 없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84년의 삶을 그러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오는 가운데 자신의 삶 속에서도 소망이 없는 것을 아는 가운데에 이 시기를 기다려왔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서야 그가 이때까지 살아온 이유를 발견했다라고 성경이 알려줘요. 38절을 다시 보시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절망스럽고 그 소망이 없고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이때에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답을 만납니다. 그 인생의 답은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이 장면은 그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이제 정결 예식을 따라, 그러니까 이제 난지 얼마가 되면 40일 정도가 되면 이 남자애들은 할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짜잔, 저 태어났어요, 저 봐주세요,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오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 때에 그들을 맞이해줬던 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해줬던 게 누구였냐?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과 안나가 단순히 예수님을 맞이해주고 그냥 형식적으로 새로운 아기가 왔구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아기를 보고서 자신이 그 이때까지의 삶 속에서 기다려왔던 자신의 인생의 해답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의 해답, 내게 소망을 주실 분, 내게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를 주실 분, 지금까지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 주실 분이 저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왜 이러한 대답을 얻게 되는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김영봉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좀 글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구원이 순수하게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은 분명히 인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
직업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며 이웃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돈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다. 신앙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전쟁이나 정치적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아니면 군사적으로 해결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라바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 같은 사람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나라 한번 다시 살려보자, 부흥을 해보자,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보자 라고 해봤지만 안 됐어요. 근데 그 끝에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한 일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칼과 창을 들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는가? 이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 왔습니다. 이 예수님 가장 비천하게 왔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도 못할 만큼 우리가 정말 저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곳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찍어내리는 권력을 우리에게 유일한 방식이라고 해답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은 위에서부터 찍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모습을 보자 안나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그 대림절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대림절로 지키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게 대림절이에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정말로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내 인생의 답이 예수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구별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때에는 해답이 예수님이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해답이 다른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말은 내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그의 삶을 뜯어보면 그 어디에도 답이 예수님이 아닌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안나가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 끝에 발견한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식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으로 완성된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찰나의 만남 속에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이때까지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만났을 때에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다고 오늘 말씀에 알려줍니다. 오늘 여러분 38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녀가 뭐라고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3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뭘 했냐?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래요. 이것이 이 안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인생은 그 84년까지의 삶이 비참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끝에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그랬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요. 인생의 답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요. 여러분, 그렇기에 꼭 내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을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크리스마스 트리 보면서 1층에서 있는 그런 막 아기 예수 그런 형상들 보면서 잠깐 크리스마스 기분 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한번 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이 예수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고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나는 그의 삶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이라는 답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 답을 찾았을 때 감사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반드시 이 해답을 얻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같이 좀 찬양을 하고 싶은데 원래는 이제 준비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하지 않고 새롭게 아까 불렀던 찬양 가지고서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안나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되었다 그럽니다. 안나의 삶이 딱 이랬던 것 같아요. 그녀의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었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지난 모든 삶이 해석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